지난번에 제가 그 이스라엘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그 그룹을 같이 하면서 운전을 해주신 운전 기사분이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에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내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은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얘기만 들으면 얼굴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렇게 여쭈어봤더니 이분이 자신의 아들인지 아니면 친한 친구의 아들인지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해줘서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자기 그 아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사는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 바깥은 전부 다 큰 장벽으로 쳐져 있고 그 마을을 드나드는 건 오직 하나, 문으로 이제 출입 검사를 받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청소년 때 좀 객기도 있었겠죠. 그리고 좀 이렇게 뭐 활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게이트 앞을 왔다 갔다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한 7m 정도를 게이트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바로 조준 사격을 해서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게 당연하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그들의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군인이니까 맡은 바 의무를 다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기질도 분명히 한몫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분명한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분명한 것. 그래서 누군가 법을 어기면 그건 죽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안식일에 문을 열면 가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타서 죽든 말든. 그리고 걸려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누군가 뭔 사건을 보고 이거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고 거기를 자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람이 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 팔레스타인을 다 지배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사람들의 그 덕목은 뭐냐? 정의, 용기, 기강, 힘, 이런 게 로마 사람들의 가치였어요. 무언가 가치 있다 그러면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좀 연약하면요 그냥 죽여버려요. 왜냐? 강한 게 선한 건데 이게 약한 것들이 살아남는 건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영혼의 병이다. 영혼이 병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연약한 증거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사회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유부단하거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가치한 게 아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나요? 혹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나요? 역사적으로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늘 긍휼을 베풀었어요. 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은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받았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살아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갚나요? 뭐 종종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가정적으로든, 그게 아니면 물질적으로든, 아니면 그 심리적으로든. 그러면 제가 마음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분들에게 제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모 목사님들을 혹은 뭐 전도사님들을 여러 분하고 같이 동력을 해보면 그 부모 목사님들 중에서 뛰어나게 잘하는 분들은 염려할 게 없어요. 근데 잘 못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늘 염려거리가 되는 분에 제 마음이 더 가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뭔가 더 누가 선물을 주면 가져다 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할 만한 역할을 맡긴다든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섭섭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뭘까요? 너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사람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4절 말씀하고 매우 유사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할 때 여기 위로받는 것은 사람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신적 수동태라 그래서 헬라어 용법이 있어요. 미래형 복수로 말하면 이거는 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 때 그 긍휼히 여기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람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제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행위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이거 아닌 것 같잖아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 공로로 나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게 쌓여서 내 공로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덕을 많이 용서하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덕을 많이 쌓아야 하나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 생각을 지지하는 듯한 성경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72페이지. 신약 372페이지.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긍휼을,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요 말씀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약간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2장 14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이걸 읽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은 성경을 잘라 읽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 하시죠. 이단은 성경을 잘라 읽는 사람들이다. 정통은 어디냐? 성경 전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문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성경 한 구절 땅 떼놓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 봐, 너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이 구절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이 구절은 14절과 연관돼서 읽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내가 하나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 하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전혀 없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겠느냐. 너가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너를 믿는 자고 인정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긍휼이 중요한 잣대가 되는가? 다른 거 많은 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긍휼을 가지고 이렇게 잣대로 삼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출애굽기 33장 19절. 구약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긍휼이 어떤가?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긍휼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있느냐?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느냐?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음의 긍휼이 막 불붙듯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둘 다 남자 아이들이니까 엄마를 흉내내기보다는 아빠를 흉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가끔 흉내내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제 구두를 신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큰 아빠의 구두를 아이들이 신고 막 걸어 다녀 본다고요. 제가 그 아이들 구두 신고 가는 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놈들이 내 새 구두를 저렇게 망치는구나.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내 구두를 신고 이렇게 다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하늘의 하나님은 이 자녀가 정말 나 닮으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을 빼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데 믿는 자만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요. 모두를 긍휼히 여기세요. 로마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별히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겼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긍휼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될까?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대상은 누구인가?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히 여긴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자식이나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 교인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걸 넘어서는 긍휼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만 가지신 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이래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그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고 있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반대로 무언가 물질을 주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간 물질 있잖아요. 연말에 세금 정산하려고 보내는 사람들, 기업들이 어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연말에 큰 금액을 뭐 이렇게 줘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그가 큰 거를 하는 걸 보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뭐냐? 물질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가난한 자들에 관한 긍휼을 우리 모두가 좀 회복해야 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아주 모두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인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만 많은 게 아니라 미국에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바나 리서치라는 곳에서 도대체 이 안 나가는 교인들, 믿긴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올라오게 할까? 이것이 우리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25%가 정점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미국은 그 전에는 다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었던 때도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대로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논의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 우리 국제 컴패션의 지미라는 총재가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긍휼이라는 데서 열쇠를 찾아야 한다. 교회가 긍휼을 회복해야 한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이유는 교회가 항상 교회만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 때문이다. 교회만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요. 예배당을 크게 짓는데 이유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교회 예산의 상당수를 교회를 위해서 써요. 교인들이 물건을 뭘 먹는다든지 교인들에게 뭘 한다든지 하여튼 모든 게 소비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국제적인 가난과 구제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웃에 대한 긍휼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점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는 성탄절 헌금을 다 외부로 내보냅니다.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우리는 교회 예산으로 보면 적지 않아요. 한 200만 원이 될 때도 있고 300만 원이 될 때도 있어요. 또 매주 어쨌든 지금도 가난한 교회들을 한두 군데 돕고 있고 또 여러 기관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돕는다고 교회가 바뀔까요? 온 세상의 교회가 다 지역을 바뀔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적어도 한 번 크리스마스 헌금을 밖으로 내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산 가운데 일부를 외부에 내보냄을 통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 네가 믿는 자구나, 내 자녀구나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나다니는 거린들이나 내 있는 재산을 다 바쳐서 누구에게 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적은 물질을 나누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아예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긍휼히 여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셨나? 저를 따라 하시죠.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은 멀리 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세리다, 창녀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좋지 않은 혈통을 타고났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다, 그럼 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부정한 일을 했다, 죽은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그 사람 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라면 하면 멀리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과 친구가 되셨어요. 저는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교회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세상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법대로 안 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 죄인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우리의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서로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봐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내가 봤을 때 좀 왜 저분은 저런 잘못을 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믿지 않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전도의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가 식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컴패션 청년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죠.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죠. 참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믿으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전도해서 보낼 교회가 없어서, 전도를 해놔도 마음 놓고 보낼 교회가 없어서 전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해서 보낼 교회가 없어서 전도를 안 한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나요? 제 기억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당회가 없었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한 분인가 밖에 없었어요. 권사님들이 좀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만한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요. 그 교회도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재직회 할 때 모르고 들어가면 큰 소리가 막 나곤 했었어요. 그래도 그때 교회 와서 밤새껏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교회로 자기의 친척과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데서 건져내는 것은 이것이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사람인데 아이고
건져가지고 여기 널판에 놓으면 이거 이 널판이 시원찮은데 널판 붙잡고 이 사람이 살까? 그냥 놔두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건져내는 것이 아주 절대적이라고 믿으면,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절대적이면 건져내게 돼 있어요. 건져냈는데 보낼 교회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건 사치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 교회가 믿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증거 하나가, 두 번째 증거가 기독교 문화, 우리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왕따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생겼어요. 성경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도 11시에 뭐 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목사님, 저하고 부목사님으로 사역했던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요즘에 교회들이 참 가난한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세를 사는데 교회 한 서너 군데가 연합을 해갖고 시간별로 나눠서 예배당을 쓰면 좀 좋지 않을까? 물질도 좀 절약하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서는요 11시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11시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이 담배를 피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담배를 피우는데 이분들이 믿는 분일까요? 안 믿는 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누군가 담배 피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근데 초등학교 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문화가 초등학생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장로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에이 그럴 리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 문화가 장벽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거였어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거.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LA 밑에 오렌지 카운티에 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예배를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근처에 사는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기술직 사람들을 전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 양복이 없어요. 여러분, 양복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일날 양복을 벗은 거예요. 다 벗은 거예요.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하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게 잘못 들어왔고 양복을 벗으면 좀 신식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양복이 없는 사람들의 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문화가 우리 사람들의 장벽을 세워요. 우리 안에도 어쩌면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심지어 기독교 문화도 답답한데 교회가 자체적으로 가진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도 한 4년 됐는데 벌써 어떤 문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끼리 말하지 않는 약속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 가면서 거기에 강남의 S교회에, 큰 S교회 권사님들이 4분이 같이 왔어요. 우연하게 따로따로 왔는데 그 교회 4분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뒤에, 버스 뒤에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 S교회는 주일날 헌금위원이, 이제 교회가 크니까 헌금위원이 막 20명 30명씩 되는 거예요. 헌금위원이 여러 조로 나눠져 있는데, 헌금위원이 되면 꼭 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수전제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양복을 입고, 그 양복도 색깔이 다른 컴비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같은 색 양복을 딱 입고, 그것도 짙은 색 계열의 양복을 입고 헌금 그 위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권사님이, 거기 오신 권사님이, 이거 오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거 여기 주차장도 없고 이거 버스 타고 아침에 와야 되는, 이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양장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연세 많은 권사님한테 직사게 혼나고 다시 한복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장벽을 낮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는 지금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신선하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벽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도 우리는 교회에 오면 아주 편안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죄인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 이게 다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에 비해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 이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어요. 이미 죄인인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가난과 죄인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누구를 또 긍휼히 여기셨는가?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또 한 부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겼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팔복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핍박받는 자들. 그런데 핍박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난하지? 그래서 누군가 너를 업신여기고 핍박하지? 네가 그를 긍휼히 여겨줘. 다른 사람이 너를 죄인 취급하지? 그런데 네가 너를 죄인 취급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줘. 누구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러면 너가 나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참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도리어 불쌍히 여긴다고?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기 싫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걸 원하지,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도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을, 그래서 그의 자손이 번성하고 그의 건강이 잘 되고 그가 부자가 되고 이런 걸 누가 원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지에 오르신 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제가 돌아올 때 꼭 설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설교할 자격이 있어요.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아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 완악한 자아와 내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에
묶어서 함께 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긍휼에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박아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바로 그 긍휼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그때서야 비로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기적인 것 같아요. 내 본성이나 내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해내는 기적. 그래서 내가 받기 과분한 인정, 내가 너를 뭐든지 긍휼히 여기겠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적,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안에 이 기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